오늘 저녁 말씀의 제목이 뭔지 아세요? 예, 행복한 사람입니다. 우리 시편 1편은 우리 성도님들 아마 창세기 1장 1절 다음으로 제일 많이 읽어보신 구절이 아닐까 저는 생각합니다. 그렇죠? 굉장히 많이 읽어보셨던 말씀이고 굉장히 많이 묵상하셨던 말씀이지만 또 하나님이 제게 이 말씀을 주셔서 오늘 리바이벌을 하게 됐습니다. 제가 오늘 또 한번 대언하게 됐는데 같은 말씀이더라도 다른 마음으로 받으시면 새로운 마음이 될 걸로 새로운 말씀이 될 줄로 믿습니다. 오늘 제가 좀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성경이 정의하는 행복한 사람에 대해서 같이 말씀을 좀 나누기 원해요. 성도님들 혹시 GNH라는 말을 들어보신 적이 있으십니까? 이것이 영어 약자인데요. Gross National Happiness라는 것의 약자인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국가 총 행복이라는 뜻입니다. 이 말은요, 국민 한 사람 한 사람이 느끼는 행복의 정도를 나타내는 지수를 말하는데 요즘 우리가 흔히 말하는 국민 행복 지수라 말하는 것입니다. 이 국민 행복 지수를 평가하는 세계 많은 기관들이 있는데요. 그 중에서 가장 신뢰도가 높은 영국의 한 기관이 매년 전 세계 143개국을 조사를 했는데 거기서 매년 1위 아니면 2위를 하는 아주 행복한 나라가 있답니다. 이 나라가 어떤 나라인 줄 아세요? 혹시 다큐멘터리를 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이 나라는 바로 한국 아닙니다.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부탄이라는 나라 혹시 들어보셨어요? 여러분들 부탄가스 아시죠? 예, 거기서 나오는 거 아닙니다. 아시겠죠? 제가 상식 하나 알려드리는 거예요. 그 가스는 그냥 가스의 종류의 하나고요. 제가 예전에 부탄가스 여기서 나온다고 그러니까 성도님들이 그러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정말 당황한 적이 있는데 부탄이라는 나라는요, 네팔하고 아주 인접한 히말라야 동쪽에 있는 아주 작은 나라입니다. 그런데 국민 10명 중 8에서 9명이 아주 나는 행복하다, 이 나라에서 만족감을 느낀다라는 나라가 이 부탄이라는 나라예요. 세계에서요, 가난한 나라들 중에 하나인 부탄에 아이러니하게도 없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요. 여기는 빈곤층이 없고요, 여기는 노숙자가 없고 양로원이 없고 고아원이 없는 나라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나라 사람들이 모르는 단어들이 있대요. 가난이란 단어를 모르고요, 노숙이란 단어를 모르고, 굶는 게 뭔지를 모르고요, 고아라는 단어가 무슨 말인지를 모른대요. 가난한 나라지만 무상 교육을 주는 나라, 가난한 나라지만 무상 의료를 제공하는 세계 유일의 국민이 행복하다고 말하는 나라가 바로 부탄이라는 나라입니다. 한번 기회가 되시면 다큐멘터리나 책을 한번 보시면 참 좋을 것 같아요. 그런데 신기한 것은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미국이나 일본, 북유럽의 선진 국가들도 아니고 이 이름도 생소한 부탄이라는 나라가 세계에서 가장 행복한 나라가 된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부탄은 신기하게도 다른 많은 나라들이 행복의 기준으로 삼고 있는 국민 총생산 GNP, 다른 말로 경제적 진보나 물질적 풍족함을 통해서 행복을 기준 삼지 않았던 나라가 바로 이 나라입니다. 이 나라의 제5대 왕은요, 이 나라의 통치 개념을 뭘로 잡았냐면 행복, 사람이 행복한 나라를 만들자는 기준을 갖고 선택했대요. 그래서 부탄이라는 나라는 사람이 행복해지면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부족함은 불편할 수는 있겠지만 그것이 결코 사람의 행복을 해치지는 못할 것이라는 신념을 가지고 있었대요. 반대로 많은 다른 나라들은 경제적으로 물질적으로 나라가 풍요해지면 사람이 자연스럽게 행복해질 거라 했는데 실패했습니다. 결국 많은 나라들은요, 그들의 기준으로 봤을 때는 도대체 행복할 수 없는 나라, 가난한 나라 부탄의 충격을 받았고요, 선진국의 많은 복지 전문가들이 지금 이 나라에 왜 행복한가, 그 행복함의 이유를 알기 위해서 속속들이 찾아본다고 합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세요. 왜 세계에서 가난한 나라 중 하나라는 부탄이 전 세계의 행복의 기준이 된 나라가 되었을까요? 그들은 달랐고요, 결국 행복했습니다. 부탄이란 나라가 전 세계의 모든 나라들과는 달리 다르게 행복을 추구했던 것처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요, 이 세상의 사람들과는
전혀 다른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행복이라는 것은 이 세상이 말하는 것과 전혀 다른 가치를 가지고요, 전혀 다른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또한 전 세계의 행복의 기준이 된 나라 부탄처럼 사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이 세상에 행복한 사람의 기준이 되기 위해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세상이 바라봤을 때는 도대체 행복할 수 없는 사람 그리스도인들이 진짜로 행복해 보이는 삶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들이 우리에게 찾아오기를 원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어떠세요? 여러분들 행복하십니까? 여러분들의 가정과 여러분들의 직장, 우리 안양중앙교회 오시면 여러분들 정말로 행복하십니까? 만약 행복하지 않으시다면 이유가 무엇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우리가 행복해야 할 이유를 먼저 살펴보기 전에 잠시 세상이 어떻게 행복을 추구하는지 잠시 보겠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요, 우선 세상은 자신이 가져야 할 것들을 체험을 통하여서 행복감을 느낍니다. 삶 가운데 그래서 무언가 비어 있거나 무언가시 부족해 보이면 그것은 내가 기준하기를 불행해 보인다고 우리는 생각해요. 그래서 세상 사람들에게는요, 비고 부족한 것들이 채워져야 행복한 것이고요, 차고 흘러 넘쳐야 더 행복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이런 행복이 다가 아니라고 말하는 사람들은 조금 더 고차원적인 철학적인 행복을 얘기하는데, 행복은 마음에 있지 않고 마음에 있고 환경의 조건에 있지 않다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행복의 비결은 자신이 어떻게 생각하는지에 따라서 행복의 조건이 될 수도 있고 아니 될 수도 있다라는 것입니다. 종합해 보면 세상 사람들은 1차적으로 자신의 필요를 채워감을 통해 행복을 느끼고요,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바꿔감에 따라 행복을 추구하고 행복하다 느끼고 있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사실은 우리 그리스도인들도 이와 같은 방법으로 행복을 추구하더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도 우리의 필요를 채워감을 통해 행복을 얻고요,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바꿈을 통하여서 행복을 얻는다는 거예요. 이게 비성경적이냐? 아니요. 그런데 이게 성경적인 답이에요. 중요한 사실은 우리는 우리의 필요를 누가 채우고 우리의 생각의 방향을 누가 바꾸냐면 바로 우리 자신이 아닌 하나님이 바꿔주신다는 거예요. 행복을 추구함에 있어 그리스도인들과 세상 사람들 사이에서 가장 큰 차이점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행복의 출발점이 내 자신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으로부터 시작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은요, 자신이 채우고 자신이 바꿔야 행복하다 말하지만 우리 그리스도인들의 행복한 삶은 하나님이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고 하나님이 우리의 생각을 바꿔주시면 그때부터 행복하기 시작한 겁니다. 오늘 본문에서 말하는 이 복 있는 사람이 바로 그런 사람입니다. 말씀대로 일하시는 하나님을 알기 때문에 말씀 가운데 하나님이 채우실 자신의 필요를 발견하고요, 말씀 가운데 자신의 생각을 하나님의 생각으로 바꾸기를 소원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말씀의 사람이 바로 성경은 복 있는 사람이다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구약 성경을 기록한 히브리 말에는요, 복을 가리키는 단어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첫 번째는 바라크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바라크라는 단어는 주로 우리 성경에서 축복이라는 단어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구약에서 이 축복은 늘 하나님이 시작이고 하나님이 근원이 되는 말이에요. 그래서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이 바라크의 주어를 항상 하나님으로 둡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축복하셔야 축복받는 거고, 사람이 주어가 될 때는 하나님이 항상 목적어가 됩니다. 하나님께 축복을 빌고 얻어야 축복을 받는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항상 축복의 시작이 되시거든요. 둘째로 한 가지 또 다른 단어가 있는데 아쉬레라는 단어가 있어요. 이 단어는 바로 오늘 본문에 쓰인 복 있는 사람의 복을 가리킵니다. 우리는 항상 복 있는 사람 할 때 축복을 생각했는데 사실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말하는 복은요, 복받은 행복한 상태를 표현할 때 바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원어적 의미로 생각해 본다면 오늘 본문의 복 있는 사람은 복을 이미 받아서 행복한 사람을 얘기하는 거예요.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복을 받아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우리 1절 말씀 한번 같이 볼게요. 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아멘. 우리는 주로 이 말씀을 보면요, 오늘 성경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은 악인의 꾀를 쫓지 않고 죄인의 길에 서지 않고 오만한 자리에 앉지 않는 사람이면 행복한 사람일 거라 생각합니다. 그런데 정말 하나님이 행복하다 말씀하신 사람이 이런 사람일까요? 한번 우리가 상식적으로 생각해 보죠. 우리가 일상을 살아가면서요, 오늘 나 죄를 짓지 않았어, 오늘도 악한 마음을 품지 않았어, 오늘도 교만하지 않았어 라면서 나는 행복해, 기분 너무 좋아, 그런 사람 있습니까? 아무도 없어요. 나 오늘 거짓말 안 해서 너무 행복해, 야 나 오늘 너무 행복한데 오늘 나 교만하지 않았어, 그래서 너무너무 행복해, 이러면서 행복감을 나누시는 분 계십니까? 아무도 없어요. 만약 이런 사람이 있다면 저에게 알려주세요. 저 이런 사람 한 번도 못 봤습니다. 오히려 우리는요, 죄를 짓고도 안 들키면 땡 잡았다 말하는 사람들입니다. 우리는 악한 일을 하거든요, 벌금 안 부르면 운 좋았다 말하는 사람들이고요, 교만한 마음으로 남들 위해 우뚝 서고도 그 마음이 들키지 않으면 다행이다 라고 행복하다 느끼는 사람들입니다. 우리 말 행복이 가리키는 단어가 이거예요. 행운, 다행, 운, 땡 잡았다 하는 거예요. 이게 정말로 사전적인 의미입니다. 그런데요,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결코 행복한 사람이라고 성경은 말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이런 삶을 살아가는 사람이 행복한 사람이다라고도 말하지는 않습니다. 그렇다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정말로 행복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면 바로 우리가 너무도 잘 알고 있는 2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2절 말씀을 같이 읽어볼게요. 같이 읽습니다. 시작.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아멘.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며 그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 이 사람이 하나님이 말씀하신 행복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해 행복의 시작을, 행복의 근원을 율법, 즉 하나님의 말씀에 두고 사는 사람을 하나님은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씀하십니다. 날마다 즐거운 마음으로 하나님의 법, 말씀 앞에 선 사람을 하나님은 복을 이미 받아서 행복한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말씀을 읽고 깨달아서 복 받은 게 아니고요, 말씀 앞에 서 있는 그 자체가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라고 하나님은 정의하고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도 그러세요? 말씀 앞에 서면 내가 복 받은 사람이구나, 행복한 사람이구나라는 좀 생각이나 느낌이 드십니까? 말씀을 읽으면서 나는 행복한 사람이야, 그렇게 느껴보신 적이 있으세요? 솔직히 별로 없으시죠? 한번 솔직히 대답해 보세요. 저도 별로 없습니다. 그 이유가 있어요. 왜냐하면 말씀은 오늘 말씀처럼 율법이기 때문에 그래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법이란 단어를 들으면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정말로 행복해지십니까? 법이 즐거워서, 그래서 그 법을 날마다 연구한다? 좀 이상하지 않으세요? 사실 법이란 지켜야 하는 것이지만 조금 멀리 하고 싶은 거예요. 때로는 조금 무섭기도 하고요, 두렵기도 한 것이 법입니다. 왜냐하면 법은요, 우리의 삶을 제한하고 구속하거든요. 내가 하고 싶은 것을 마음대로 할 수 없게 자꾸만 날 속박하고 제한하거든요. 그래서 법대로 살아가면 조금 귀찮아요. 사실 불편해요. 제가 우리 교회에서 교회 앞에 유턴을 할 수 없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거기서 제가 유턴을 자주 해요. 유턴 안 하면 한참 돌아가서 저희 가서 신호받고 돌아와야 되거든요. 그게 그렇게 귀찮고 불편할 수가 없어요. 정말 그래요. 법을 하나 지키는 것도요, 이렇게 불편하고 귀찮습니다. 그런데 참 신기하게도요, 오늘 본문의 행복한 사람은 자꾸만 자기네 삶을 제어하는 이 법, 자신의 삶을 구속하는 법 앞에서 즐거움을 찾고 그 안에서 날마다 행복했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본문이 말하는 이 행복한 사람은 하나님의 철저한 제한과 구속을 받으면서도 살아가기를 즐거워했던 사람입니다. 또한 늘 자신이 원하는 자유를 포기하고 하나님의 말씀의 테두리 안에서 갇혀진, 속박된 아주 답답한 삶을 살아가고 있었는데도 이 사람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행복하다. 하나님은 이 사람이 뭐라고 하냐면 이 세상에서 가장 행복한 사람이다라고 말하고 있다는 거예요. 도대체 왜 제한과 제재와 구속을 받으면서도 이 사람은 행복한 사람이 될까요? 그건 바로 법의 특징 때문에 그렇습니다. 비록 이 세상의 법이 완전하지는 않지만요, 법의 가장 큰 특징이 있다면 법은 법 안에서 자유한 사람들, 다시 말해 법을 지키는 사람들에게 법 안에서 무엇을 해주냐면 보호를 해줍니다. 다시 말해 전능하신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을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은 오직 하나님의 말씀의 법 안에서 사는 사람이고, 하나님의 법 테두리 안에서 살아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보호하심의 은혜를 받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행복한 거예요. 누구의 법이기 때문에요? 전능하신 하나님의 법이기 때문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의 법의 보호를 받지 못하는 세 부류의 사람을 1절에서 말하는데요, 첫째는 악인이고, 둘째는 죄인이고요, 셋째는 오만한 자라고 말하고 있어요. 근데 이 모든 사람들이요 다 법에 걸려든 사람들이에요. 첫째로 히브리 원어에서 악인은요 믿음이 없는 자라는 의미를 내포하고 있습니다. 믿음이 없는 악인은요 완전한 하나님의 법을 못 믿겠다는 거예요. 믿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악인은 법 없이도 살 수 있는 사람이 아니라 법 없이 사는 사람이에요. 왜냐하면 법을 믿을 수 없으니까 법 없이 사는 겁니다. 둘째로요, 죄인은요 원어에서 실패자 혹은 범법자라는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은 법을 알지만 법을 날마다 범하는 사람, 법을 넘어서 사는 사람을 바로 죄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죄인에게 있어서 하나님의 법은 있으나마나한 아주 무용지물이에요. 왜냐하면 법을 알아도 법과 상관없이 살아가거든요. 셋째로 오만한 사람이요, 오만한 사람은 원어에서 최고의 위치에 있는 사람을 말합니다. 하늘 아래 자신이 최고인 사람, 자기 자신이 천상천하 유아 독존하기 때문에 이런 사람은 자기 말만 하지 남의 말을 듣지 않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오만한 사람은 하나님보다 자신이 더 높아져서요 자신이 기준이 되고 자신이 심판자가 되면서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오만한 사람입니다. 법 없이 사는 사람 악인, 법을 범하며 사는 사람 죄인, 법 위에 사는 사람 오만한 사람. 그래서 이 사람들은 하나님의 보호를 받을 수 없기 때문에 불행한 사람들이에요. 그러면서 하나님은 불행자와 행복자의 분명한 구분을 보이시면서 2절에서 하나님의 보호를 받는 행복한 사람을 다음과 같이 말씀하십니다.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움으로 날마다 묵상하는 사람이라고요. 우리말 성경에 즐거워하다라는 단어는요 사실 원어적인 의미로 본다면 즐거움보다는 기쁨이란 단어하고 좀 많이 어울려요. 기쁨이요. 히브리서에서 바로 이 기쁨을 찾기 위해서는요 어떻게 해야 되냐고 말하면 자신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찾아 나서는 자만이 얻을 수 있는 것이 기쁨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기쁨은요 다시 말하면 저절로 굴러 들어오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 기쁨을 오늘 행복한 자는 어디에 두고 그 기쁨을 찾아가고 있냐면 하나님의 법 위에 두고 있다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이 행복자는 자신의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행복을 얻기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 앞에, 말씀 앞에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내가 행복을 얻기 위해서 찾아가는 게 치사해 보이십니까? 아주 얍삽해 보이세요? 아니에요. 하나님은 그렇게 해서라도 우리 가운데 나와 복을 받으라고 지금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냥 말씀 앞에 서는 게 아니에요. 분명한 의지를 가지고 자신에게 예비된 기쁨을 위해서, 행복하기 위해서 말씀을 가까이 하는 사람, 그래서 밤이나 낮이나 주야로 하나님이 약속하신 행복을 추구하기 위해 멈추지 않았던 사람, 하나님 법 안에 있으면 반드시 하나님이 보호해 주심으로 행복할 수 있었다고 믿었던 사람, 바로 이 사람이 오늘 본문이 말하는 행복한 사람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도 지금 너무너무 행복해야 되는데 지금 표정들이 너무너무 심각하십니다. 제가 너무 심각하게 말해서 그런가요?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요 여기 경수대로, 관악타운 옆에 있는 경수대로 앞에서 항상 행복한 무리들을 토요일마다 만납니다. 저는 매주 토요일마다 교회 차를 좀 주유하기 위해서
관악타운 맞은편 저기 경수대로 주유소에서 제가 주유를 해요. 그래서 항상 찾아가는데 주유를 하고 돌아오다 보면 항상 관악타운 옆에 버스 정류장이에요. 불법 차로 그냥 난리를 칩니다. 그래서 제가 우회전해서 교회를 들어와야 되는데 들어가기가 그렇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부터는 속력을 천천히 줄여야 돼요. 막 불법 차로 난리가 납니다. 왜 그러냐면요, 난 맨 처음에 뭐 연예인이 온 줄 알았어요. 근데 그게 아니에요. 거기에 뭐가 있냐면요, 뭔지 아세요? 알고 계시네요. 사 보셨나 보죠. 거기에 복권 명당이 있어요. 뭐라고 써 있냐면 로또 1등을 4번이나 당첨된 명당이라고 써 있어요. 그래서 그날 되면요, 토요일 저녁에 그 복권 그 추첨을 하나 보죠. 그래서 토요일만 되면요, 사람들이요 길을 길게 늘어서 있습니다. 로또 1등 되려고요. 그래서 사람들이 매주 토요일이면 줄을 얼마나 많이 서 있는지. 그런데 한 번은 그 사람들의 표정을 봤어요. 제가 올 여름에 그 땡볕에 있는 사람들을요. 그런데요, 누구 하나 찡그리는 사람 없어요. 한여름에 너무너무 행복한 표정들이에요. 빨리 가서 이거 사야겠다는 표정밖에 없어요. 어떤 사람은 막 이거 칠해서 번호 해야 되잖아요. 그거를 막 이렇게 막 들고 있어요. 그래서 막 자기는 벌써 1등 당첨된 사람과 같은 표정을 하고 있습니다. 와, 그런데요, 제가 그 사람들을 보면서 갑자기 이 말씀이 생각이 나요. 하나님이 우리로 행복하라고 즐거워하라고 약속해 주신 말씀 앞에 설 때 내가 저 사람들처럼 저렇게 행복할까? 내가 저렇게 간절할까? 당첨된 것도 아닌데, 당첨될 것을 기대함으로 서 있어도 저렇게 행복해 보이는데, 말씀 앞에 서면 복권 명당에 선 사람들과 같은 기대와 소망을 내가 가지고 있나? 복권을 사려고 기다리는 사람들은요, 몇 퍼센트의 확률을 가지고 서냐면 몇 억 분의 1을 가지고 서고 있는 사람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약속된 말씀 앞에 몇 퍼센트요? 여러분 믿음대로 대답해 보세요. 몇 퍼센트예요? 100%입니다. 우리는 약속된 말씀이 100% 이루어질 것이라는 약속하신 하나님의 말씀 위에 왜 날마다 제대로 기쁨으로 즐거움으로 서지를 못하느냐 말입니다. 100%인데.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가 하나님을 기다리는 마음이,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는 마음이 최소한 이 정도는 돼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은 우리에게 이미 100% 당첨될 수 있는 복권도 몇 장이 아니에요. 어마어마합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몇 장인지. 몇 천 장이 돼요. 이 모든 복권을 우리까지 주셨어요. 그래서 말씀대로 살아가 보면 하나님이 한 장 한 장, 한 절 한 절에서 말씀하신, 약속하신 그 모든 것을 당첨되게 해주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도 이 행복을 멈추고 싶어하는 우리들 너무 이상하지 않습니까? 왜 멈추냐 말이죠. 당첨해 주시겠다는데. 하나님이 말씀 가운데 약속하신 행복이 어떠한지를 알면요, 하나님의 채우심을 통해 발견한 그 기쁨이 무엇인지를 안다면 우리는 이 행복자처럼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설 수 있습니다. 그런데요, 날마다 말씀 앞에 묵상한다는 것이 그리 만만한 것은 아닙니다. 제가 이미 말씀드렸죠. 이 말씀은 법이에요. 물론 당첨이 되면 좋겠죠. 그런데 당첨되기까지 우리가 수고해야 될 것들이 있어요. 법이라서 자꾸만 우리를 제어해요. 자꾸만 우리를 구속해요. 내 마음대로 좀 살아보고 싶은데 말씀 앞에 서면 자꾸만 날 바꿔요. 오늘 본문의 행복자가 행복을 멈추지 않기 위해 택한 것이 단순한 묵상이 아닙니다. 주야로 묵상하는 이 사람은요, 밤낮으로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에 자신이 제어당하고 구속당하기를 바랬던 사람이라는 거예요. 헨리 나우엔이라는 영성신학자가 이런 말을 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 진리는 과격한 것이다. 돌직구라 할 수 있어요. 그래서 주야로 말씀을 묵상하는 사람은요, 날마다 과격한 돌직구를 삶 가운데 가슴에 때려 맞는 사람이라는 것이에요. 성경도 이 사실을 증거합니다. 우리 잘 아는 말씀 있잖아요.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하나님은 하나님의 감동하심이 날마다 우리의 삶을 교훈하고 책망하고 바르게 하고 의로 교육하기를 원하신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말하는 거 보세요. 교훈한대요. 꾸지람 받고 싶겠습니까?
책망하신대요. 자꾸 우리보다 똑바로 살으라고 말합니다. 바르게 하신대요. 굽어진 삶을 자꾸만 펴시겠다는 겁니다. 의롭게 하신대요. 자꾸만 우리의 더러운 부분을 지적하시겠다는 겁니다. 그런데도 말씀 앞에 서시겠습니까? 히브리서 4장 12절에서는 더 심하게 말하네요. 주야로 말씀을 묵상한다는 것은 살아있는 말씀이 날선 검처럼 예리하게 우리의 영과 혼과 및 우리의 육신의 관절과 골수까지도 쪼개게 하는 거래요. 우리의 마음의 생각과 뜻을 바꾸게 하시는 것이 바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하고 있네요. 그런데 그 모든 것을 기꺼이 허락했던 사람이 누구냐면 바로 이 본문의 행복자입니다. 다시 말하면 오늘 행복자가 주야로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다는 것은 자신이 생각한 행복의 가치를, 소망을, 그 의미를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고쳐지기를 쉬지 않았다라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서는 거예요. 즐거워하는 마음으로요. 그래도 말씀을 보는 거예요. 날마다. 왜요? 내가 제어를 당해도, 내가 구속을 당해도, 내가 좀 찔리고 아파도 이것보다 더 신나는 일들이 내 삶 가운데 뻥뻥 터지거든요. 우리 3절 말씀 볼게요. 3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그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가 철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으니 그가 하는 모든 일이 다 형통하리로다. 아멘. 하나님 말씀 앞에서 기다렸더니요, 말씀대로, 말씀에 약속하신 대로 하나님이 일하기 시작하세요. 지금 이것은요, 사람이 하는 게 아니에요. 그가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이 사람은 그냥 나무처럼 그냥 심기어져만 있는 겁니다. 열매를 맺게 하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잎을 마르지 않게 하시는 사람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때에 따라 철에 따라 모든 것을 다 형통하게, 형통한다는 의미는 성공한다는 의미예요. 백발백중 성공하는 삶을 살게 하시는 분이 누구라고요? 하나님이요. 이 사람이 한 거 하나도 없어요. 그냥 말씀 앞에 섰더니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주셨어요. 하나님이 삶 가운데 날마다 매듭을 지어주시는 삶, 얼마나 기쁘겠습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행복은 우리가요, 기쁨으로 의지를 갖고 행복하기 위해 찾아 나서야 얻는 것이 행복입니다. 그래서 우리로 행복하게 하시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말씀에 아팠다면 행복한 겁니다. 말씀에 가슴이 찢어질 듯이 눈물이 났다면, 내 가슴이 뜨끔뜨끔했다면 그거는 정말 행복한 겁니다. 바라옵기는 우리 성도님들은 날마다 의지를 갖고 의도적으로, 계획적으로 말씀 앞에 서서 내가 하나님을 통하여서 행복해야겠다, 하나님을 통하여서 난 반드시 행복한 사람이 될 거야, 삶이 될 거야 라는 굳은 의지를 가지고 날마다 말씀 앞에 서시기를 간절히 축복드립니다. 그런 여러분들을 하나님이 인정하신다고 그래요. 6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하잖아요. 무릇 의인들의 길은 여호와께서 인정하시나 말씀대로 살아보면, 말씀 가운데 길을 찾다 보면은 반드시 하나님이 여러분들을 행복하게 하실 것이고 그 사람을 하나님은 인정해 주신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인정하시면요, 게임 끝난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은 자연스럽게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만나게 될 것이고, 하나님이 형통하게 하셔서 삶에 매듭을 지어주시는 귀한 행복한 삶을 살아갈 줄 믿습니다. 우리 모두가 그런 기대를 가지고 이제는 말씀 앞에 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드리겠습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도 이 저녁 하나님의 말씀 앞에 서기를 주저하지 않게 하시고, 오늘도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심의 그 은혜를 받기 위해서 이 자리 가운데 나오게 하여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참으로 감사를 드립니다. 하나님, 하나님이 약속하신 그 말씀을 우리 모두가 받는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약속하신 모든 말씀은 100% 우리 가운데 이루어질 거란 확실한 믿음을 갖고 말씀 앞에 서게 하여 주시옵소서. 행복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 행복하게 해주시는 그 삶을 살아가기 위해서 날마다 말씀 앞으로 나아가는 우리 삶을 하나님 다시 한번 인정하여 주시옵시고, 하나님이 인정하여 주심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이 맺게 하시는 열매를, 또한 하나님이 형통케 하여 주시는 그 삶을 우리가 날마다 기대하며 소망하며 나아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을 통하여서 아프더라도, 말씀을 통하여서 구속을 받고 우리의 삶이 제한을 받더라도 그 안에서 하나님은 일하시기에 오늘도 우리가 그 말씀 가운데 나아갑니다. 그 말씀 안에 살아가기를 다시 한번 결단하오니 주여 우리의 결단이 나약해지지 아니하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를 드리며 사랑과 은혜가 충만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